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영상은 하늘을 나는 학은 바람처럼 자유롭다라는 주제로 불교의 깊은 진리 중 하나인 무소유를 탐험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무소유는 소유와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불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우리에게 자연과의 조화, 마음의 평온,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제시합니다. 하늘을 나는 학 바람처럼 자유롭게 휘날리듯이 우리 또한 무소유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무소유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늘과 나무처럼 우리의 존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여행하는 동안 무소유의 강력한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 바람과 함께 나는 학처럼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함께 여정을 떠나 무소유의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해 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사원에서 구도 생활을 즐기며 매일같이 산책을 즐겨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 스님은 나무 사이로 비치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학처럼 바람처럼 자유롭다. 그리고 바람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우리 또한 마음을 바람처럼 풀어놓고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스님의 일화를 듣고 나서 그들은 욕망과 소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를 포용하며 마치 나무와 하늘이 어우러져 있는 듯한 조화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옛날 옛적 고려시대 한 마을에 명주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명주로 된 수도복을 입고 오직 하나뿐인 그의 소유물로서의 특별한 고서 한 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서는 그가 부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소중한 가르침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주민 한 사람이 그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 소중한 고서를 소유하고 계시나요? 무소유를 강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왜 소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나요? 스님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고서는 나의 소유물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무소유의 교훈을 통해 찾아낸 진정한 소유물이기도 해요. 부처님은 무소유를 강조하셨지만 그것은 물질적인 소유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소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야기를 통해 그의 수도복과 고서가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나누고 전하며 모든 존재와 공유할 수 있는 소유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소유는 마음속에 있으며 무소유의 길은 마음의 자유로운 흐름이다. 부처의 가르침은 물질적인 소유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다. 무소유는 곧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마음의 풍요로움이다. 수도복과 고서, 나의 소유물이지만 나를 소유하지는 않는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나눔하는 마음은 진정한 부자다.
물질은 임시적이지만 마음의 무소유는 영원한 풍요이다. 마음을 놓아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소유될 것이다. 소유의 무게보다 가벼운 것은 오직 무소유의 마음뿐이다. 부처의 가르침은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찾는 지침이다. 물질적인 소유는 지나가지만 마음의 무소유는 영원히 남는다. 물질적 풍요와 마음의 풍요 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것이 진정한 풍요다. 무소유의 길을 걷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고려시대 한 마을에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학처럼 우리의 삶도 바람처럼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람이 항상 자유롭게 휘날리듯 우리의 삶도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숲속으로 나가 스님이 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의 마음과 닮았습니다. 뿌리는 곧 무소유의 근본이자 가지와 잎은 나의 행동과 생각을 나타냅니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 성장하듯 우리도 무소유의 가르침을 따라 높은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바람의 비유를 통해 말했습니다. 바람은 소유하지 않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며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마음을 바람처럼 풀어놓고 자유롭게 흘러다니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유의 무거움에서 벗어나 바람처럼 가볍게 마음의 자유를 느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바람처럼 흘러가듯 삶을 살아라. 자연과 조화로운 삶은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마음은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내리고 행동은 가지와 잎처럼 자라나야 나무와 같이 건강한 무소유의 나무가 될 것이다. 바람은 소유하지 않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듯 우리의 자유는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소유의 무거운 짐을 떠나 바람처럼 가벼워진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라. 뿌리 깊은 무소유의 마음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한다.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마음도 무소유의 지혜에 따라 성장하며 바람처럼 자유롭게 흘러가야 한다. 하늘을 나는 학처럼 우리의 인생도 자연의 흐름과 공명하며 조화롭게 흘러야 한다. 바람이 불면 나무의 가지는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무소유에서 나오는 자유로움에 흔들려야 한다. 무소유의 마음은 마치 하늘이 푸르게 펼쳐진 것처럼 끝없는 자유와 넓은 평화를 안고 있다. 소유에 매여 있지 않은 마음은 하늘과 같이 넓고 나무처럼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을 나는 학처럼 우리의 삶도 나날이 성장하며 자유로워져야 한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다 보면 무소유의 마음은 마치 하늘과 나무처럼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한다. 세 번째로, 어느 날 현대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소유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소유에 대한 강렬한 욕망으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근처의 작은 사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스님은 그에게 무소유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무소유의 길을 걷는다면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그것들을 소유한다는 것을 깨달아봐. 이를 듣고 영감을 받은 청년은 소유의 욕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소비주의 사회의 유혹에 맞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청년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더 간소한 삶이 더 풍요로워지며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면서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찾아가면서 무소유가 현대인의 일상에서도 실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삶은 마치 바람이 흐르는 듯 자유롭게 흘러가는 무소유의 길이다. 무소유의 삶은 소비의 폐해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로워진 새로운 시작이다. 소유의 무거운 짐을 떠나 무소유의 가벼움으로 풍요로운 삶을 찾아가라. 물질적인 소유보다 무소유의 마음이 더 큰 부자를 만든다. 소유의 욕망을 줄이고 나눔의 가치를 찾아가면 무소유의 자유를 향한 여정이 시작된다.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에 맞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면 진정한 풍요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삶을 즐기면 무소유의 자유가 더 가까워진다. 무소유의 길은 소유의 궤도를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길이다. 나눔의 삶은 소유의 욕망을 깨우치고 무소유의 행복을 찾아가는 첫걸음이다. 소유에 몰두하며 지나치게 소비하는 것보다 무소유의 삶에서 찾은 풍요는 더 오래가고 깊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무소유의 실천은 자신과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소유의 무게에서 벗어나 무소유의 가벼움을 향해 걸어가면 자유와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늘을 나는 학은 바람처럼 자유롭다. 자연과 조화로운 삶, 무소유의 행복을 찾아 떠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소유의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도시의 소음과 소비의 폐해에서 벗어나 산속의 작은 사찰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스님으로부터 들은 부처님의 진리는 그를 깊은 사색으로 이끌었습니다. 청년은 나무와 하늘, 바람과 같은 자연의 원리에 귀 기울이며 무소유의 길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음의 뿌리를 깊게 노릇하게 내리고 행동의 잎과 가지를 자연과 조화롭게 피워나가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유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의 향기를 맡았고 그 향기는 주변에 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 청년은 돌아가는 길에 마을에 남아있는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며 무소유의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무소유의 풍요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소유의 무게에서 벗어난 그들은 마치 하늘을 나는 학처럼 자유롭게 휘날리며 바람처럼 모든 존재와 나눔하는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자연과 조화롭게 변화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사회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학 바람처럼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로 인해 무소유의 자유와 행복이 마을에 퍼져나가며 부처님의 진리가 빛나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이 몸도 학이 되어 자유롭게 날아가네.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스치며 무소유의 자유를 노래하네. 나무는 뿌리 깊게 흙에 묻혀 자라나고 하늘은 그 위에 무한한 너비를 선사하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품은 나무와 하늘, 그 사이에서 우리의 삶은 소유의 무거움에서 벗어나려 한다. 바람은 나무와 어우러져 소유의 짐을 덜어내고 나는 학은 하늘과 하나가 되어 무한한 자유를 노래한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떠난 나의 여정, 작은 사찰에서 깨달음을 찾아가는 나의 발걸음, 소유의 욕망을 떠나 자연과 조화로운 길, 무소유의 삶을 향한 나의 마음은 하늘과 나무와 같다. 소비의 폐해에 맞서 나아가는 나의 여정,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나의 모습, 하늘을 나는 학 바람처럼 무소유의 자유로움을 노래하는 이야기.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